오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행하실 일들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유는 그냥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백성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믿기는커녕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가서 가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온전히 진리를 선포할 때 많은 공격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중에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요, 이 절망의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대들에 아직도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에레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결코 절망이란 단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에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듯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멸망만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 돌아오면 회복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지금 어느 주소에 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 있습니까? 현 주소가? 아니면 세상과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양다리를 걸치고 어장관리, 젊은 애들 말로 어장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경제 시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할 말만 하나님 앞에 따따따따따 부르짖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전화의 기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거는 쪽이 있으면요, 발신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여보세요 하고 받습니다. 서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게 원활한 소통입니다. 그러나 발신자가 전화를 거는데 수신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할 말만 하고 딱 끊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했으면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모릅니까?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더욱더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믿고 나아가십시오. 또한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내 인생의 시나리오 작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죠? 뭐 영화는 자주 안 본다고 생각하고 TV, 드라마 많이 보실 것입니다. 드라마 작가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그를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서 스토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요, 연출, 기획을 하는 연출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자들이 있죠. 대본의 내용을 아주 잘 숙지해가지고요, 능숙능란하게 자연스럽게 또한 연기를 펼쳐줘야 돼요. 누구 하나만 잘한다 해서 되어지는 게 히트치는 드라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본도 잘 써야 되겠죠. 작가가 기획 연출도 잘해야 되겠죠. 또한 연기력이 또 풍부해야 되겠죠.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이렇듯이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성령 안에서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리허설이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다시 하면 됐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리허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의 작가 그 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면 우리 인생의 그 드라마가 멋지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멋진 삶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멋진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걸맞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연기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나 잘난 맛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리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막막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열어가십니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도 이 계획 안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겠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던 일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No. 아멘. 즉시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중에 없습니다.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보여주신 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갇혔습니다. 아유, 그렇다면 두 번째 얘기할 때는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로 이렇게 순종한다고 했는데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지금 상황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이때 가장 큰 일을 행할 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이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일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급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계획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떤 시기였다고요? 멸망의 위기에 있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겠다고 치료의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이요, 한 예로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살 것입니다. 근데 그 의사의 말을 믿고 그 처방대로 따르면 어떨까요? 살겠죠. 그런데 아이고, 너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아봐요. 그 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평강과 성실함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거고, 또한 치료하고 고쳐주시겠다고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죽게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치료의 방법, 처방전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무감각한 화인 맞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때가 멸망의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누구예요?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이요, 포로로 잡혀가죠. 눈도 어떻게 돼요? 뽑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있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눈도 뽑힙니다. 아주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위기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위기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녀의 위기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위기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라의 위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께 돌아오면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으로 더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당시 상황도 지금과 너무너무 비슷한 상황입니다.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슬픔을 변하여 뭐가 돼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나음을 잇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접속사가 있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되었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금 돌아오면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방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의 나라만 재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감사한데 열방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인하여서요, 모두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질 때 악한 사단 마귀는요, 떨며 두려워서 7길로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언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중언부언 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의 그 비밀과 계획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으로 위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